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이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 주 높고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예수님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한 번 더 예수님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나갑시다. 할렐루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능력과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분을 선포합시다. 다시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이루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자 큰 소리로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을 할렐루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생명의 주에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주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를 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1년을 되돌아보십시오.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늘 반응이 어졌네. 우리는 주수하는 자 선포합시다.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시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는 외치세 이 은혜의 대리
크게 외쳐 선포하네 난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우리 오늘 만나서 선포합시다. 주도 고민하시나 주도 고민을 하시는 그의 외쳐 선포하네 난 왕의 왕 하나님 지금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여기에 오소요 외웁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님의 노 고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 찬양하네 주여 한번 부르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2014년도를 보내게 하시고 지금까지 한 해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또한 우리는 뒤돌아보며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2013년도 마지막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많은 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였고 많은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들이었지만 그 아픔과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시 한번 깨어있는 마음으로 2015년도를 향하여 정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2015년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또한 간구하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여 주시옵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역사하심을 또한 맛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14년도를 마감하면서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 그 예물 하나하나 흠명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물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인생으로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해 나가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나가는 귀한 예물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들의 삶을 또한 우리들의 생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고 또한 주관하여 주시사 2015년도 또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그림들을 우리가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오늘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신약성경 291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또한 많은 경험들을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언론사나 또는 인터넷 그 뉴스에 보면 올 한 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이렇게 좀 정리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한번 살펴보자면 2014년 1월 달에는 카드 3사의 정보 유출이 일어나고 조류 인플루엔자가 성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2월 달에는 강원도 폭설로 경주 리조트 체육관이 붕괴돼서 그 대학생 10명이 바로 사망을 하게 되어지죠. 3월 달에는 송파 시내버스 급발진으로 3명이 사망을 합니다. 4월 달에는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295명이 사망을 하고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5월 달에는 정남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에서 사망자 21명이 생깁니다. 6월 달에는 임모병장인 총기 난사 사건으로 5명이 사망하게 되어지고 7월 달에는 광주 헬기 추락사고가 일어나고 8월 달에는 청도 오토 캠핑장에서 사고가 나서 7명이 사망을 합니다. 9월 달에는 특전사 포로 체험으로 2명이 사망하고 우리가 좀 약간 기대했던 그 가수죠. 레이디스 코드인가요? 권리세가 또 이렇게
이론과 함께 이렇게 죽는 2명의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10월 달에는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로 15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11월 달에는 담양 펜션 화재로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2월 달에는 사조 오룡호 침몰로 3명이 사망하고 실종자가 50여 명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해외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거보다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다라는 표현이 너무나도 잘 맞는 한 해가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인터넷 기사들을 쭉 보면서 이 세상만 다사다난했던 것은 사실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참 많은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박수 칠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튼 참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 많은 고통들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고 물론 우리나라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이제 발견하게 되냐면 이러한 어려움들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해결책을 이제 세워야 되는가라는 여러 가지 질문들, 여러 가지 당면된 현실적 문제들이 당면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법안들이 통과가 되어지게 되고 더욱더 좀 더 나은 삶을 향하여 진취적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건과 사고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에 있었던 많은 일들도 보면 상당수가 자신의 이익이나 유익으로 인한 갈등의 요지들이 참 많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개인의 유익이나 이익에 치우치다 보니까 사람들의 가치를 존중되어지지 못했을 때 특히 이제 예를 들면 2월 달에 체육관 붕괴 사고도 수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때려놓고 또한 건물이 참 굉장히 약하게 지어졌죠. 그래서 플랫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러한 체육관이어서 금방 약 한 5cm 정도의 눈의 무게에도 견디지 못하고 붕괴돼 버리는. 그리고 4월 달에 세월호 사건도 인간의 유익과 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고 5월 달에 장성 요한병원도 그 많은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계시는 그곳에서 대피구 하나 없었고 하물며 스프링클러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한꺼번에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돌아가시는. 그리고 10월 달에 판교 환풍구 사고도 지금까지 많은 도시개발자들이나 이 지하철 공사 담당하시는 토목공사 교수들이 환풍구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라고 여러 번 탄원을 했지만 그렇게 시행되어지지 않다가 갑자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환풍구에 들어가는 어떤 철제나 이런 모양새도 다 높이를 규정하게 되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저는 이제 오늘 우리 교회 정체성입니다. 이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도 우리나라는 이 안에서 해법을 찾고 또한 이것이 바로 이 나라가 더욱더 발전해 나가고자 하는 또한 그러한 그림이 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부터 나오게 되면서 현상만 보게 되어지면 많은 교회의 그 성도들이 그냥 쑥 나와버리는 경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사실은 면밀히 바라보자면 몇 가지의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걸 참 고민하면서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14년도에 교회로서 그리고 저로서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게 정립이 되어지지 않으면 2015년도로 새롭게 나가기가 너무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늘 여전히 아픈 마음과 상처를 갖고 우리가 또 한 해를 나아가야 된다는 게 저로서는 지금 쏟아야 될 에너지가 너무 많은데 쓸데없는 감정적 요소 때문에 우리가 쏟아질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은 좀 정리하고 가려고 합니다. 교회를 나오게 됐을 때에 저에게 있어서 3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갈등이라고 말하면 더 좋겠네요. 불의에 타협할 것인가 타협하지 아니할 것인가 라는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현실에 안주할 것인가 안주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었고 세 번째로는 이 외로운 싸움을 내가 지속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라는 문제였습니다. 불의에 타협하는가 아닌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양심에 걸고도 교회를 향해서 분리를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렇게 추구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거는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이 잘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를 따라오지도 않았고 저와 함께 하지도 않았겠죠. 저는 분명히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저 뒤에 이제 두 전사님과 정십사도 있었지만 교회를 위해서 더 1년을 더 머물기로 원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가운데 있어서 이 부분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라는 것을 내가 수용해야 되느냐 수용하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내가 그냥 의롭지 않게 살아가면 되는 건데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냐면 두 번째, 현실에 부딪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현실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부교육자들은 거의 계약직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계약직이고 언제든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다라는 어떠한 명분들을 말해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실제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당사자들에게는 사실 두려운 상황입니다. 하물며 새로운 교회를 간다라는 것, 새로운 교회에 가서 적응한다라는 것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입니다. 단순하게 이사를 가도 힘든 판에 새로운 교회, 새로운 사람들, 그 다음에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는 것은 사실 쉬운 것이 아니죠. 그 가운데 있어서 저도 제일 문제였던 게 뭐냐면 12월 달에 제 아내와 제 딸이 눈에 걸렸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불의하냐 불의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선택하는 데서는 명확합니다. 불의하지 않은 것을 선택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것이 주저되어지는 이유가 늘 삶의 현실적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내가 거기에 대해 힘을 주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믿고 또한 그런 마음을 갖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이 외로운 싸움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갑과 을의 싸움에 있어서는 늘 누가 당할 수밖에 없을까요? 네, 을밖에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게다가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경우의 수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부교육자가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교계 안에서 매장당하는 일들을 사실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또 총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들도 많이 경험한 적이 있었고요. 사실은 두려웠습니다. 나왔을 때에 어떠한 모양,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매장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어떠한 그림들이 나올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교계의 매장은 여러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더 이상 교단에 가입이 안 됩니다. 지금 교단에 가입이 안 된다라는 거는 교회가 교회로서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받아주면 다른 교단을 찾아야 되는 건데 다른 교단에서도 그렇게 쉽게 받아주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 두려움 속에서 그래도 출발한 과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 가지의 단계들을 저만 경험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최전사님도 경험을 했을 것이고 우리 정식집사도 경험을 했을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그러한 과정들을 경험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갈등과 또한 그 현실의 어떠한 안주함, 조금 그냥 묵인하고 모른 척하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묵인하지 않고 모른 척하지 않으려니까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 안에서 제가 이 교회가 그러면은 왜 이러한 과정들을 2013년도 말에 경험하게 해서 2014년도에 이것을 출발하게 하는가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첫 번째 이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기에서 시작한 교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기적인 욕심에서 시작한 교회가 아니게끔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만약에 제가 뭔가 준비를 하고
정식 집사와 우리 최 전사님과 함께 야 우리 시작하자. 언제 할까? 카운트다운 해봐. 2014년도 1월. 오케이, 좋았어. 그때부터 준비하는 거야. 어떠한 방향으로 준비할까? 이런 것들을 준비해 나갔다라고 한다면 뭔가 시작을 할 때 굉장히 불안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불안한 게 아니라 떳떳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작하는 가운데 두려움과 또한 현실 안에서 불안함과 이러한 마음들을 갖고 시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목적으로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를 뒤돌아봤을 때 저에게는 굉장히 큰 아픔이었고 힘듦이었고 고단함이었지만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 감사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정체성, 수원용락교회의 이단화가 아니라 우리 교회로 하여금 새로운 교회로서 밑바닥부터 시작하게 하시는구나. 우리들의 욕심과 뜻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진정한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슨 길을 걸어야 될까요? 광야의 길을 걸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입니다. 제가 2014년도를 쭉 보면서 처음에 우리 교회에서 했던 메시지가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이에요. 기억나시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한 정체성이기도 하고 출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2014년도를 뒤돌아볼 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으로는 우리가 사랑받는 자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광야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그 광야가 내 삶 가운데 하나하나씩 다가올 때마다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쓰러지고 수없이 좌절하고 수없이 낭망했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아파가지고 잠을 못 이루고, 그렇죠? 잠을 못 이루다 보니까 흰머리가 희끗희끗 나오고, 제가 오죽하면 여러분 까망색으로 염색을 했겠습니까? 너무 나니까. 몰랐어요? 티가 안 났구나. 이게 갑자기 확 막히네.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들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최 전사님도 저도 이 교회에 큰 힘을 실어주는 우리 정식 집사님도 자기들만의 왕국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방식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만나게 하시고 또한 여러분들도 만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단련되어지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라는 것, 그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플 때 여러분들은 안 아팠습니까? 안 아팠는데요? 그러면은 속상합니다. 내가 아팠을 때 여러분들도 아팠죠. 내가 힘들 때 여러분들도 힘들었을 겁니다. 물론 저만 힘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힘들었죠. 없는 얘기 들어야 되고 계속 마음의 갈등을 이뤄야 되는 거고 여기저기서 없는 소리 있는 소리 다 들어야 되는 거고,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과 시련들을 묵묵히 이겨낸 2014년도를 딱 뒤돌아볼 때 어느 순간인가 자라난 우리들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죠. 2014년도 우리 계획대로 된 거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된 것은 없는데 우리가 꿈꾸고 기도했던 내용들은 사실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2014년도 가운데 우여곡절과 거절과 배신으로 상처 입고 골병 들었습니다. 넋을 놓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게 너무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배신, 웬만한 것들은 이제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어떠한 소리를 들어도 이제는 웃을 수가 있는 여유가 생겨집니다. 등에 칼도 맞아보고 모함도 들어보고 적의 적은 또한 동지가 되어져서 나를 모함하게 될 때 그 코너에 몰려져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어떡하지? 이가 아니라 이럴 수도 있구나.
과정이 세상이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우리 교회가 이러한 코너로 몰릴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그 코너, 사면이 가로막혀져 있고 어떠한 방법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열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커지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한 이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일련의 현상들 속에서 양을 알게 되어지고 시대를 알게 되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동안에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분들이 하나같이 다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다 그 개척을 하신 분들이에요. 제 지인들인데 어느 날 마치 뭐가 작정이라도 한 듯이 2014년도 말에 다 잘렸습니다. 다 잘리고 막 이래가지고 2014년도에 다 개척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분들이 동일하게 한결같이 다 경험한 게 뭐냐면 사람들로부터의 배신이었고 그 다음에 코너로 몰리는 상황들을 늘 경험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또한 제가 경험하고 또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는 이 배신의 과정은 꼭 필요한가 보다. 왜냐하면 성경 가운데에서 무언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늘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배신이 일어납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자기를 왕으로 또는 자기를 구주로 고백했던 모든 제자들이 마치 작정이라 한 듯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다 도망가 버립니다. 하물며 자기의 수속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상황 속에서 이분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을 읽을 때에 눈물이 아니 흐를 수가 없죠. 베드로가 이는 나와 상관없는 자다라고 저주할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 눈빛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예수님과 눈 마주쳤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다시 돌아가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던 그 질문은 베드로로 하여금 무엇을 생각나게 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상황 속에서 배신했던 자기를 떠올리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참으로 곤혹스럽게, 참으로 모질게 몇 번 물어보세요? 3번 물어보십니다. 몇 번 배신했습니까? 3번 배신했습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로 하여금 이기 속에서 자라난 교회가 아니라 마치 몰려가고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 교회가 만들어졌지만 이 교회를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맨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욕심내지 않도록, 아멘이시죠? 네, 계획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그런지 제가 1년 동안은 좀 약간 사람이 멍한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무슨 행사를 하든지 간에 늘 폼을 만들고 행사하기 전에 다 브리핑을 해서 다 공유가 되어지고 뭔가 행사가 진행됐는데 2014년도에는 늘 주변에서 얘기를 해줘요. 최 전사님이 목사님 이거 해야 되지 않아요? 정 집사님이 목사님 지금 이거 준비해야 되지 않아요? 맞아 해야지. 그리고 또 잊어먹어요. 정말 너무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람이 멍해져요. 우리 고등부 교사였던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매주마다 뭐 나왔어요? 큐시트 나왔죠? 오늘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고 광고가 뭐가 나가고 오늘 준천 사항은 뭐고, 그렇죠? 매주마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주에 뭘 해야 될지도 알고 그 다음 주에 뭘 해야 될지도 알고 하물며 한 달 후에 뭘 해야 될지도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한 주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괜찮습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큰 교회였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이게 우리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라, 나도 뒤통수 맞고 여러분들 뒤통수 맞아서 서로 정신이 멍한 것 같아요.
띵한 상황에서 2014년도 달려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띵한 상황 속에서 2014년도를 달려오게 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두 번째 무엇이냐면 상처 입은 치유자의 교회가 되도록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상처를 이겨내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상처를 이겨내는 수준에서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상처를 새 살로 덮어 나가야 될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찢어져 보신 분들은 압니다. 거기 안에 새로운 살이 덮여집니다. 그러면 몹시 보기 싫은 살들로 덮여집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 살이 참 도톰하다라는 겁니다. 그러시죠? 우리의 아픔과 결단은요, 더 큰 비전을 향해 나아가도록 요구하고 있고, 또한 새로운 살로서 그렇게 아파하는 사람의 마음을 감싸 안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혼해 보지 않은 사람은 이혼의 아픔을 모릅니다. 이해가 되시죠? 누군가가 상담을 할 때 그 상담이 공감되어지지 않으면 참으로 어렵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공감입니다. 저도 공감 능력이 좀 약간 떨어지는 편인데, 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감을 잘하면 잘할수록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얘기들을 꺼내게끔 만들어 갑니다. 상담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공감인 거죠. 맞장구 쳐주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러니까 내담자와 상담자가 분명히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소통, 공감이 이루어져야 될 때 분명한 상담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픔이 있는 사람은 그 아픔을 더욱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겠지만 제 여동생이 이렇게 때마다 이렇게 찾아옵니다. 와서 오빠 또 목회하는데 같이 힘 써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참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 남편이 없죠? 네, 혼자 옵니다. 어머니, 아버님 모시고 혼자 옵니다. 이혼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제 여동생이 얼마 전에 저한테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내가 이혼을 해서 참 부끄럽고 오빠한테 늘 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 왔는데 어느 날 자기가 이혼한 가정의 그 사람을 상담해주고 있는 자기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혼하고 난 다음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떠한 마음으로 임해야 될지를 자기가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를 해줬더니 상대방이 마치 몰랐나 봅니다. 이혼해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자기 이혼했다고 하면서 그 사람과 이렇게 상담을 해주면서 그 사람이 회복이 되는 것들을 자기가 경험했다고 저한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아프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처 입은 자로서 상처 입은 자를 또한 치유하게 만드시는 과정을 제가 그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그러한 새살이 있고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아픔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에게는 공감 능력들이 있습니다. 아파하는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힘이 우리 교회 가운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이 아파해 봤기 때문에 그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힘들고 고난하고 아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러한 이루민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 거. 내가 그 느낌 내가 아는데 이러한 마음들은 우리 가운데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식당 가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식당 참 맛있다고 소문나서 데려가서 밥을 먹는데 맛있게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저쪽에 가면 여기랑 똑같은 데가 있는데 되게 맛있어. 거기도 되게 맛있어. 그러면 소개한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요? 뭐야? 그러면 다음에 거기 갈까? 물론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마음이 속상하죠. 여기 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맛있게 거기서 먹는 겁니다.
맛있게 거기서 먹고 나중에 또 여기가 있는데 여기는 내가 한번 추천해 볼게 라고 얘기해 주는 게 훨씬 나은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이 승화되어져서 그 더 아픈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경험치가 되어져서 그 경험치를 갖고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맥 빠지는 건 나도 그거 할 줄 아는데 기분 나쁘죠. 나만 할 줄 안다고 생각했는데, 나만 느낀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같이 느껴주면 되는 겁니다. 마치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더 큰 소망을 갖고 소망을 제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나 그거 알아, 나도 그거 경험했어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반감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는 않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더욱더 상처 입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그러한 교회로 우뚝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동탄 이름교회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물론 성장하는 것도 있지만 이 교회가 더 약하고 힘든 교회를 또한 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는 그러한 꿈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지난번 성경 공부 때도 얘기를 했지만 성경 공부가 아니었죠. 뭐였죠? 사업 점검이었죠. 사업 점검 때 저희들이 함께 나눴지만 그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많은 교회를 섬겨 나가고 또한 좋은 사람을 파송시켜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자고 제가 제 꿈과 비전을 말씀을 드렸죠. 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느 교회 가서 또 드러머로, 또 재균이가 우리 교회에서도 섬겨주지만 또 다른 교회 가서 드러머로 섬겨주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더욱더 좋은 예배를 만들어줄 수 있고, 윤기가 또한 다른 교회 가서 또 엔지니어로 잘 세워주고 장비 다 세팅해주고. 아멘이죠? 너 왜 아멘 안 해? 아멘이죠? 네. 우리 그 교회가 사람을 파송하는 그런 능력의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랬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게는 이제는 2015년도부터는 열매를 맺는 교회로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열매로 증가하는 이룬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인 겁니다. 우리가 어렵게 시작했습니다. 어렵게 시작한 이유가 뭐라고요? 밑바닥부터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욕심 가지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몰아가신 겁니다. 몰아가셔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2014년도 첫 번째 주셨던 메시지가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엄청난 감격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광야가 다가오는 거죠. 마치 예수님처럼. 세례 받으신 예수님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로 데려가시죠. 어느 복음서에서는 광야로 내몰아 보시고, 어느 복음서에서는 광야로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 내몰고 이끄는 가운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동행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2014년도 우리가 굉장한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동행하는 한 해였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 가운데서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기쁨과 감격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도 우리는 열매로 증거하는 이룬 공동체, 이제 앞으로 달려갈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 연연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들을 만큼 다 들었잖아요. 그렇죠? 욕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먹는다고 우리에게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더욱더 경건하고 거룩한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이 교회가 세워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014년도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매년 반복되는 우리의 무기력한 신앙이었고 또한 매년 반복되는 남발되는 결단이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우리의 욕심 어린 기도들이 많았었습니다. 매년 똑같은 고백과 반응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늘 변함없는 한결같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우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21번이나 물어봤을 때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말로 응답해 주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은 실질적으로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계시는 이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모습을 대변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매년 똑같은 결단이 우리에게 있지만 한 해가 지나고 뒤돌아볼 때마다 그것은 늘 회개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노하지 아니하십니다. 지겨워하지 아니하십니다. 여전히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동탄 이룸교회입니다. 무엇을 이루기를 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소원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또 다른 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순수한 마음들, 그 열정 어린 마음을 갖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신 마음의 소원, 2014년도가 아니라 2015년도를 기대하고 나아가면서 내게 주신 마음의 소원들이 단순하게 내 뜻과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이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 개인의 기도, 가정의 기도, 교회의 기도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결단 있는, 헌신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가 목표였던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한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교회의 비전을 갖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거룩하고 복된 소원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거룩한 소원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혹여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들의 이기나 또는 우리들의 유익이나 우리들의 욕망으로 또한 관철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염원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소원이 우리들의 욕망으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2014년도 아쉬움과 실수와 회한과 분노와 미움의 마음들을 모두 내려놓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2015년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이름 공동체들 위해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갖고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2015년도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기대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가는 우리 이루민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한 한 해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누구 하지? 춘천? 할렐루야. 지동?
아, 오케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